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랍사게 장군은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갖가지 루머와 조롱과 회유를 통해서 항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다 거짓말이니 절대 그 말을 듣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아무리 회유를 하고 조롱을 해도 백성들은 그 말에 동요하지를 않았습니다. 협상가로 나갔던 왕궁 관리인 엘리야김과 왕의 서기관 셈나 그리고 역사 기록관인 요아가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랍사게와 협상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우리가 랍사게를 이길 방법도 없고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우리가 대항할 만한 힘도 안 되고 도무지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현실적으로 환난과 징벌, 모욕의 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처럼 되어버린 상황이 지금 유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18장의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과 그리고 랍사게의 조롱, 협상가들이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유다 말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비굴한 부탁 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결국 조롱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비굴하면 비참해집니다. 그것이 육적인 힘이 되었건 영적인 힘이 되었든 환경과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지금 사방의 적들이 애워싸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을 기를 수 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사방의 적들이 에워싸서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는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였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취한 방법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들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결재를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나이다. 아멘.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둘렀다. 즉 죽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닥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성전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소의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내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데서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달려나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일이 에워쌀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응답받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응답이 무엇이었는지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아수르 왕의 신복 랍사게가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포위 가운데 둘러져 있지만 강대국이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모든 것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를 출산해야 될 어미가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로 나라가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7절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퇴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로 돌아간 후에 칼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아수르 나라와 왕은 퇴각해서 돌아갈 것이고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미혹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사내립도 미혹시키는 영에 이끌려서 퇴각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의 군대는 실질적으로 퇴각을 하고 그리고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사내립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7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신에게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역대하 32장 21절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 친자식들이 와서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자기의 친자식들이 와서 비참하게 칼로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히스기야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퇴각을 할지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지 그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르아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 속임수니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느 신도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구해낼 신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을 극복해낼 수 없다. 패배한다. 그러니 너희 신 여호와 하나님 믿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드리지 못한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백성들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기도였음을 말합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 인하여, 즉 아수르 나라와 사네립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방을 문제가 에워싸고 있고 자기 나라의 군대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전쟁의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영적 지도자와 성도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산모가 출산해야 하지만 출산을 할 힘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일로 인하여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위기의 때에 빛나는 신앙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나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알려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할 때 영적 지도자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영적 지도자나 믿음의 지체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의 나라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죠. 성도는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는 것이고, 목회자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위기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리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존 직분자들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에 극복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방에 적들이 에워쌌습니까?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말씀을 의지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그저 공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미도 없는 중언부언의 기도 아니었습니다. 추상적인 기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가장 힘있는 기도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아수르 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희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17절 18절에는 아수르 왕이 민족들의 신을 멸하는 것은 실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정확해야 돼요.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지만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정확하게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구멍이 뚫립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기도가 되었던 대표 기도가 되었던 늘 분명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항상 준비성이 필요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와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아서 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었습니다. 산모가 출산할 때가 되었지만 힘이 없어서 해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동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홀로 감당하기 힘들 때 주변의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자세히 알리고 함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을 의지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공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의 적들이 에워싼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히스기야의 이 기도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여 모든 대적으로부터 풀려지고 해방받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저히 우리의 삶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방에 적들이 에워싸고 사방에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여서 함께 힘을 합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하여 기도를 해나가서 삶의 문제들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금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개인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